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오늘 우리가 들은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상 가운데 느낄 수 있다면 참으로 큰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들어가기 전에, 그죠? 들어가면서 애굽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 시내산 쪽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렇게 해서 시내산 자락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아이들 안아보셨어요? 네. 자기 아이를 안아보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1년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버지 사랑을 좀 받았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거기에 미쳤습니다. 모세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봤을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의 울음소리가 커질 무렵에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해가지고 나일강 위에 띄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띄웠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이제는 이 아이 우리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강가에 띄웠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바로의 공주가 그를 보고 그를 건져서 자기 아들을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그리고 그때부터 궁전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물론 어머니가 12년 동안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길러줬어요. 뭐 젖을 12살까지 먹이진 않았겠지만, 이 양모가 쉽게 말해서 사실은 친모인데,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공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모야. 그가 12살까지 양육하고 12살이 되어서 그는 이제 궁전으로 학교로 들어가고 궁전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그를 향해서 친아버지라고 표현도 못했을 거예요. 엄마의 젖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안아보기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사랑 표현을 했겠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비밀리에 이 아이는, 그죠? 왕의 아이야. 왕의 아이. 바로의 아들. 그렇게 40세가 되도록 궁전에서 교육받고, 그죠? 궁전에서 교육받고, 어느 날 깨우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 민족을 구해보겠다는 그 젊은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여러분, 왕자가 애굽 사람 한둘 죽였다고 해서 그게 목숨 걸고 도망갈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구조로 봐서. 그렇지만 그 안에 그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했나 하는 걸 우리는 그런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왕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와중에 얼마나 좋은 거리가 됐습니까? 결국은 모세가 광야로 내쳐지고 도망가게 되고 이들의 양을 키우면서 거기서 모세가 아버지가 됩니다. 두 아들을 낳죠. 모세는 이 광야의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한 모든 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원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며칠에 한 번씩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이동했다가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더운 땅에서 말입니까? 참 불평들이 많았죠. 맛있다고 했던 그 만나도 하루 이틀 아니고 매일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이제는 그것도 불평이야. 그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얻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허나 영어로 but 우리말로 하면 하지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매일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다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겪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모세가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이 일에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지나온 길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민 생활들을 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길목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만 그것이 느껴졌겠습니까? 우리도 다 느껴지는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나 이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들의 성경에는 이 마지막 말씀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셔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과 똑같이 그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했지만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모세가 제일 처음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래요. 기록된 것으로 모세가 맨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가운데 나타나는,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일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모세보다 훨씬 그 선조인 요셉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형들에게, 형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소서. 이렇게 형들을 안심시켰어요. 요셉은 굳게 믿었어요. 그의 고난의 길이 자기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시는 분이야. 앞서 가시는 분이시야.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이제는 너희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말렉과 싸워야 하고 블레셋과 싸워야 하고 약속된 땅에서의 그 삶은 싸움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모세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늘 안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갈라졌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셨지 않습니까? 그죠? 뒤에서 쫓아온 애굽의 군대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어디다 텐트 칠까지 다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갈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말씀으로 이미 지시해 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알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39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안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후에 3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이 관점이 좀 바뀌었을까요?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지난 39년 동안 이 백성들과 함께 왔지만은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서 느끼는 마음은 이 어리석은 내 백성들, 어리석은 지혜 없는 이 백성들, 그런 생각이에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39년 동안 그 은혜를 다 누리고서도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전히 모세는 39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가 운명하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모세는 그의 평생을 둘러보면서 120년의 그의 삶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 안으면, 그죠? 내 팔 위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성장하면 이제 못 안아, 커서.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는 이렇게 안을 수가 없어. 그래도 아이가 학교 갈 때 아빠를 꼭 안아줍니다. 저도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전달되고, 그렇죠? 또 사랑이 전달되고, 거기에서 행복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허그, 안아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연구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수도 없이 많아.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 이 안아주시는 거 참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 한번 사 먹이는 것보다 한번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 연구자들은 그렇게 발표합니다. 또 아이들도 엄마가 안아주거나 아빠가 안아주거나 또 특별히 뭘 잘못했을 때 안아서 토닥거려주면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주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는다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소개를 할까 하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허그가 가장 좋은 타치라고 하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허그도 마음대로 못해. 그렇잖아요. 뭐 악수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저는 악수 실컷 하고 가서 손 씻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큰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와 함께 있었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물론 빌립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인식시켜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세상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뭐 요즘 하도 악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모도 가끔은 있긴 하지만, 그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일부러 누가복음 11장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 대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허락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 그런 아버지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보내면서 식자들에게, 그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너희 선생은 맨날 먹고 마시기 좋아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세리들하고 같이 살고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늘 함께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챙겨주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신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슴에 이렇게 품어 안지 않으셨지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그 여인을 품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나는 빛이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그의 삶에 있어서 어둠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여인은 빛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이건 무슨 권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권력일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어떤 명예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의로운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녀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 아니면 악의 영이 있어요. 두 개 같이 있지 못해.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통해서,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이 번역은 이 개역 번역입니다. 요즘 아바라는 말 안 쓰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죠? 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몇 번이나 불렀나? 한번 세어봤더니 몇 번쯤 불렀을 것 같아요? 네? 38번. 와, 장로님 세보신 모양이에요. 제가 세보니까 39번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8번이 맞는지 39번이 맞는지. 어쨌든 제가 세보니까 39번 저는 그렇게 셌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히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아들들은 당당하잖아요. 그죠? 돈을 달라고 해도 당당하게 달라고 그러고, 그죠? 뭐 해놓은 게 있다고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아버지한테, 부모한테는 당당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해 보자고요. 가끔 때도 써보고, 그렇죠?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묵상하라고 성경을 일러줘요. 아들이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살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늘 생각하는 것 같아. 그죠? 부모는 자녀들을 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 글쎄요, 10분의 1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제가 제 부모님들을 그렇게 내가 우리 애들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뭐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늘 묵상하라고 성경은 일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말씀 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인식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렇죠? 두 번째,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녀처럼 행동해라. 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묵상해 보면, 명상해 보면, 뭐 하나님 TV 주십시오 하면 TV가 뚝딱, 뭐 아들 주십시오 하면 아들 뚝딱,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사함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용서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 용서받은 줄 믿어라.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죄 용서함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용서받았다고는 확신이 결핍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힘들죠. 우리 주님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죄 용서함과 우리의 구원과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는 그것이 곧 그대로 되리라고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뭐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 소설 가운데 한마디가 저를 기억에 남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가 기사로 나서지 않습니까? 기사가 아님에도. 근데 그 책 가운데 이 한마디가 있어요.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해라. 그래서 그가 기사처럼 창도 들고 말도 타고 뭐 이렇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처럼 행동해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처럼 행동하고, 제자라면 제자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 기독교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의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분의 얘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산다. 저는 이분의 생각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행동들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만큼 행동이 따라주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사랑 많은 아버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 잘 아시죠?
이 메리 스티븐슨이 기록하신 시인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를 한번 이렇게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나를 안고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괴롭고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긍휼히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날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은 지나고 또 지나가고 강물같이 흐르고 또 흘러도 참아주시고 화내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내 안에 당신 넓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무엇과도 날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은 지나고 또 지나가고 강물같이 흐르고 또 흘러도 참아주시고 화내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네. 내 안에 당신 닮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안에 당신 닮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안에 당신 닮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네.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일 삶 속에서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뒤따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